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구약성경 653면,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8장 11절. 자, 다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절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12월을 마무리 잘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다 이루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설계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내려온 강명도 교수, 강명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이 북한에서도 고위층에 우리 한국에 내려온 북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위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령,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령 출신이고 김일성 주석궁에서 살면서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 김일성 가족들이 먹는 음식, 의복 모든 대접을 그대로 다 받고, 또 중국에 가서 이 일본 일제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를 수백 대를 수입해 가지고 팔고 하는 가운데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북한에서 뭐 내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 한국의 국정원 요새 그때 말하면 안기부의 요원들을 만나 가지고
한국에 한 달 정도만 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의를 받고 뭐 한 달 정도면 내가 와서 있다가 또 남한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있다고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이 안기부에서 이 강명도 교수를 이제 계속 이제 취조하고 신문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북한의 기밀을 신문 기자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자꾸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신문 기자 회견을 해서 북한의 기밀을 발설하는 그 순간에 북한에서는 반역자로 몰아서 가족들을 다 뭐 죽이든지 아니면은 이 감옥에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계속 거절했는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북한의 기밀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다. 그때 94년도인 것 같은데 94년도이기 때문에 북한에 핵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북한의 핵무기가 5기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고 또 미국까지도 미국 CIA, FBI 할 것 없이 전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 강명도 교수가 이제 북한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중국에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절망 가운데서 계속 술만 마시고 그렇게 안기부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막 근육질이고 그 당시 내려왔을 때 35인가 이러니까 엄청나게 그 특수요원처럼 아주 몸도 단단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기부 사람들도 이 강병도 씨를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고문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말도 안 듣고 계속 이제 막 상을 주면 상을 막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강명도 씨가 자포자기하면서 나날이 그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자기네 신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자기 어머니가 처형당하거나 이렇게 된 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그렇게 자기가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안기부의 이 모든 시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자기가 자살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보니까 유조차가 그 안기부에 들어오는데 유조차가 기름 넣는 그까지 다 봤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냥개비 하나만 던지면 끝나잖아. 그거 터지면은 다 터지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한날 그 안기부 요원 중에 안기부 요원이 한 20여 명 되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보고 교회를 안 가겠느냐 이래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강씨이기 때문에 김일성이의 그 가족들 중에서 그 외가 쪽으로 강씨가 많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도 강씨잖아요. 강한옥 씨, 그죠? 이 강씨들이 많대요.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나 얕던 그 계통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 교회를 가보려고 하느냐 그럴 때 가겠다 그랬어. 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안기부 요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자기를 호위해가지고 어느 교회 갔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김선도 목사님의 교회가 그 가까이 있었대. 그 광명교회, 광림교회가 그 가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갔는데 첫날 그 설교가 굉장히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됐대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 있다. 복음 앞에 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설교를 듣자 또 자기가 살아온 걸음을 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예배 이제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김선도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저처럼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이 양반은 뭐 다 북한에서 최고의 층이니까 상당히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에 막 계속해서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김선도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상한 거는 왜 저 덩치가 이따만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쫙 뒤에 까만 또 넥타이도 까만 넥타이 입는데 딱 얘가 뒤에서 딱 떡대들이 딱 있다가 예배만 마치면 싹 가고 또 예배 시간 되기 전에는 또 와가지고 뒤에 딱 있다가 가고 이래서 야, 우리 교회를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서 한날은 불러서 물었대요. 물으니까 우리 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오자고 해서 우리가 안기부에서 나오는데 이 교회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강명도 씨가 그 광림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특히 자기 어머니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친구들, 북한에서 왔는 그 고위직들 애들을 5명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에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온 지가 25년 됐는데 그 5명 중에 2명은 어디 가고 행방불명이고 3명이 자기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걔들이 25년 돼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명도야, 너 정말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묻는, 교회 실컷 와가지고 그런 묻는데 25년 돼도 아직도 그러고 있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자기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이 강요를 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도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그 대학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 대학의 총장인데 그 대학의 이 강명도 교수를 거기에 이제 교수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너 만일 장로의 신학 안 다니면 너는 교수 내가 자를 거야. 장로의 신학 다닐래? 교수 잘릴래?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돈도 벌 데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이제 장로의 신학을 다녔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경 시험을 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시험 때문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8년인가 9년인가 동안에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이 남한에 올 생각도 안 했고, 자기는 만약에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도망가면은, 망명하면은 독일을 거쳐서 미국을 갈 계획을 해대요. 미국이 땅도 넓고 미국에 자기가 숨어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오고 싶지 않은 이 한국에 왔고, 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거 자기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그분이 지금 간증을 이분이 한 1000여 교회를 다녔네요.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강명도를 치면 그분 유튜브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명도 씨의 그 간증을 듣고, 그리고 강명도 씨는 북한 고위층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 정세, 또 이분이 불란서 학과를 나오기 때문에 이 이권에 이 북한하고 불란서하고 친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 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런 사람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대통령 되면 좋겠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뭐 북한에도 알고,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온 세계 뭐 정세도 알고, 또 이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앞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우리 북한에, 내 고향 땅에 있는 그 북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는 통일이 돼도 북한이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만약에 북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있을 수 없대. 왜? 아니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지. 전혀 별천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쪽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북한 땅에 전해서 이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잖아. 지금도 지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뭐 한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통일이 가능하다. 이 강명도시는 철저하게 이런 통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사람 하나님이 북한의 모든 사정, 이 사람은 북한의 그 뭡니까? 강제 수용소도 다 3년 동안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 남한에 보내가지고 이 남한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분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사람이 우리 남과 북을 이어주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하고 우리 한국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 대통령 돼도 괜찮을 만한,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 주석궁에 북한의 총리의 사위, 여러분 총리 사위 같으면은 바로 뭡니까? 총리의 사위니까 제일 넘버 1, 2, 3 이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고위층의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고위공직자로 지금도 핸드폰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북한의 특수요원 6명이 우리나라에 파견됐다. 이 중국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연락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 북한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저는 하나님께서 강명도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 남한에 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되겠냐. 통일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저는 확실한 그림을 보면서, 아니 황명도 이런 사람 북한의 대통령 시키면 뭐 북한의 뭐 최고 지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남북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북이 서로가 서서히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야, 우리 이 남북이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반드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은 보세요, 이 다윗에게 뭐를 줬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든 그림을 영감으로 주셔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설교들을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서 그 설계 도면대로, 오늘 보니까 설계 도면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무게, 치수,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모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는 그런 거.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성전도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이 또 세워질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세워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 어디에 지을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지.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연히 교회에 왔는 줄 생각하죠? 아니야. 강명도 씨가 북한에서 전혀 오고 싶지 않은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와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남북 통일의 미끄럼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강명도라는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설계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 묻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뭐 통해 뭐 큰일 하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앞으로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복덩이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악을 전하고 남을 실패하게 만들고 남을 패망하게 만들고 그런 인생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아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전과 완전히 다른 대반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이 복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다. 오늘 보면은 이 설계도라고 하는 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윗의 설계도. 이 다윗의 설계도는 누가 주셨느냐? 잘 보세요.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장 19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성령님을 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설계도면대로 그냥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성전 재료들, 제가 전에 계산해 보니까 수조 원에 이르는 이 성전의 이 뭡니까? 이 물목들, 다시 말해 성전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보면은 보세요. 29장 4절 봅시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 이 금은 이 동이나 철이나 이 나무들 이것들을 다 합치면요 수조 원이 돼요. 그리고 신하들도 다 그렇게 드려서 모두가 기쁘게 드림으로 설계도면과 이 많은 성전 재료들을 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다 준비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계도면을 주신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나에게 주셨다.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복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물상에서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 반지를 사가지고 그거 차고 다니다가 이거 뭐 내버릴까 그러다가 보석상에 가서 딱 반지를 검증을 해보니까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가짜 반지인지 그 보석에 상에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보석상이 그 반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어디 고물상에서 하나 주웠다가 막 이 양반이 와들와들 떨면서 이거는 나폴레옹의 반지다. 나폴레옹이 그 부인에게 준 저 반지가 그 안에 반지 안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고물상에서 주웠는 반지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자기 그 부인에게 준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네. 에? 조세핀 맞. 조세핀에게 준 반지야. 진짜 반지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 될까요? 이거는 가치를 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지에 보나파르트 3세의 이름을 기록해도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왕의 왕의 이름이 새겨지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바로 그런 것이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요, 여러분 가치는 셈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계를 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앞에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설계도까지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셔서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인생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애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축복하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축복하면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뛰어날 사람도 되겠죠. 세계 민족.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인데 세계 경제 12위에서 8위, 7위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잘 믿는 우리 한국 백성들, 그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보고, 오늘 성경 안 읽었잖아.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하나님은 이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업어서 내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왜? 목적이 뭡니까?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언약을 새겨주세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금도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하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계가 이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의 도면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이 설계 도면을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시고 잘 이해 안 돼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복을 누리시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